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본문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뭐 교독하는 것보다 저희들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같이 경청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드라마 바이블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이 본문 말씀 같이 들을 텐데 여러분 그냥 정신을 놓고 듣지 마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좀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이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막 이 어둠이 물러가고 아픈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고 이런 이야기들, 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간 이렇게 새로운 국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상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전의 내용들과 오늘 본문이 좀 다를까를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긴데 이 본문을 샅샅이 저희들이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실 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좀 어떤 차이를 좀 찾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이렇게 눈에 많이 띄십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마주하는 이 사람의 상태가 이전까지의 본문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기술해 줍니다. 막 힘이 엄청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저는 부둣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왕왕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뭔가 예배를 방해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제어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어려서 힘도 없기도 했지만, 그래서 뭐 제가 나서지는 않았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어하는데 이 장정 3-4명이 붙어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제가 간혹 보곤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 친구로 있던 어떤 여자친구가 이 귀신에 한번 들렸었는데, 이 여자인데도 얘가 힘쓰는 걸 이렇게 제어하기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저자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랑이나 쇠사슬로 얘를 묶었는데 그걸로도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막 다 끊어버리고 뛰쳐나와서 이 뭐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돌로 막 자신의 몸을 자해하게 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유독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교적인 사역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픈 사람도 고치셨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유독 마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악한 영들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걸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와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던 그 어둠이 뒷걸음질 쳤다. 그 어둠이 물러났다. 그렇게 깨어진 존재가 회복되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임한 정확한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부분만 좀 우리가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디에 좀 강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던졌던 그 비유, 그리고 그 비유의 해석을 묻던 자신의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풍랑을 지나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지명이 좀 다릅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다, 가다라라는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만 같이 보실까요? 가다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바다를 건넜는데 가다라는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네, 이 거라사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는 한 도시인데 갈릴리 바다와 이만큼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다라 지방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고, 거라사는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서 알지만 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으셨습니다. 어디로 내쫓으셨습니까?
돼지 떼로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그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탈을 내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겠습니까? 누구의 기록이 진짜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지역이 가다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거라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진짜 기록인 것 같습니까? 누구의 기록이 진짜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이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연히 마태복음의 기록이 진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의 저자는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썼을 겁니다.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읽고 이건 아니야, 가다라 지방이야 라고 지금 고쳐서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거짓말로 볼 수도 없고 실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인들의 이 지방은 이 이방 땅으로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땅입니다. 가다라보다 거라사가 이방인들의 땅으로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이 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의 대표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경상도의 왕은 부산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겁니다. 데가볼리의 왕은 거라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실에 대한 기록보다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다라가 아닌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무엇을 딱 느끼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다란지 거라산지 이게 이름이 왜 이런지 알 길이 없지만 그 당시 이런 지명들에 익숙했을 1세기 독자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왔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의 이 선교 사역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마무리하시고, 완전히 마무리는 아닌데 하여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셨구나 라는 걸 1절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정확히 가다라로 도착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한 절 더 보시겠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과 사실 비교하면서 읽어야 마가복음 5장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보이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좀 더 정확히 오늘 설교에 연결해서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이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교를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이제 한참 지났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기억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마지막 희망마저 나를 회당입니다. 회당에 앉아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땅에 그때 이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땅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던 그 회당에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당연히 있었어야 될 그 땅에 그곳에 악한 영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그 누구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회당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땅에서 어둠이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갔다라는 기록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5장입니다. 유대인들의 땅에서 예수님이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5장입니다.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에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에 갔더니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덤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대면했던 귀신 들린 자, 이 악한 영들은 회당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땅에 갔더니 이가 무덤에 거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무덤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론 이 무덤에서 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한 번씩 얘기했던 이 샌드위치식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5장, 유대인들의 땅과 이방인들의 땅, 그리고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이 회당, 이방인들의 그 종교의 제사의 중심지인 무덤,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있던 자를, 그 무덤에서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쫓아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조금 쭉 넘어가서 13절을 또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저자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계속 잡고 오셔야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아까 이 드라마 바이블입니까? 우리가 하여튼 같이 들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드라마 바이블. 예. 거기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귀신 들려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는데 굉장히 묘사를 잘했다. 아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목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가 약간 겹쳐서 나오는 거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로 이 사람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과 지금 대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꼬리를 내립니다.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이 이방인들의 땅에 악한 영들의 지배로 이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했다. 이걸 지금 오늘 이 기적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 몰려든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지방에서, 이 이방인들의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근처에 이 돼지 떼들이 있었습니다. 돼지 떼들이 있었다라고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그저 우리들에게는 맛있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는 그저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라고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이 이 땅에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이렇게 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돼지떼가 약 2,000마리 정도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더럽고 부정하고 부정한 땅이 이 땅이었다 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돼지떼에게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비탈을 막 내리달려서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라고 본문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5장에 딱 이르러서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땅이 이방인들의 땅이고 이 이방인들의 땅은 물론 유대인들의 땅도 그랬지만 악한 영들의 지배로 가득했다. 그렇게 어두운 땅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굳이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성경 보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가셨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땅으로 가? 왜 굳이 저 땅으로 가? 라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지도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지도에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갈릴리라는 큰 지역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라는 큰 지역 아래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시대 때부터 이방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인종이 섞여버린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일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의 종교의 중심지였으니까.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를 무조건 거쳐가야 했습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도 그랬는데 데가볼리라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갈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굳이 저 땅으로 가셨습니다. 악한 영들로 가득한, 어둠이 짙게 내려깔린 그 땅에 가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렇게 깨어진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이거 한 번만 좀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막 깊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18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읽어왔으니까 18절, 19절, 20절 이 기적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결론인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 그 다른 기적 이야기들의 결론과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찾는 것 같고 해야 나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한번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다른 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어떤 기적 이야기들과는 다른 끝맺음인데 라는 게 여러분들 확 오실 겁니다. 그게 무엇일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우리가 다 같이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가 좀 다릅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다영제 때문에 제가 삽니다. 가서 알려라. 이게 제가 계속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이 침묵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해야 된다. 사실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마다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유대인들의 땅에서는 예수님 계속 침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뭐로 가르치셨습니까? 못 알아듣게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들의 땅에 가셨습니다. 깨어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데가볼리라는 이 이방인들의 지역, 이 큰 땅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었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랐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렇게 배제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가 원래 유대인들의 땅,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선교를 자기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목표는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8월달 국내 선교 가면 로마서 보면서 좀 더 진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이제 지난 어떤 설교들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방인들이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하셨지만 자신의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아둔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넘어서 선택받지 못해서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의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게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서 네 가족에게 알려라 했는데 분명히 가족에게 먼저 알렸겠죠. 그 예수님의 선교의 소문은 가족을 넘어서 데가볼리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라고 성경 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몇 개월째입니까? 한 9개월째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2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선교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교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보면 사실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신약 학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요즘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선교의 이야기다. 성경학자는 선교학자가 돼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만 우리가 짧게 한번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선교가 기본적으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모으셨습니다. 교회를 모으고 부르시고 자신의 남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남은 사역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벌써 띄워버려가지고 이걸 같이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톰 라이트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거의 모든 신약에 다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 학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잡고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어 나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선교는 만물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모으고 교회가 그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계속 보내다 라는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냄을 받음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수행하는 역할에서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역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린지 약간 확 와닿지는 않을 텐데, 번역이 이상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만나고 있는 예수님도 사실은 선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교는 우리의 활동 정도가 아니라 아웃리치 정도 되는 이런 활동 정도가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그 바다를 걸으실 때, 그리고 대가볼리 땅을 걸으실 때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걷는 그 모든 땅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짙게 배어져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 선교가 우리의 삶에 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원래의 의미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혹은 회복의 활동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가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의미가 조금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왜 왜곡이 되었냐면, 사실 이게 미국 때문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이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서구 열강들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기독교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구 열강들이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세계를 두 부류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는 비서구,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선교가 마치 하나의 활동처럼 돼버렸습니다. 제3세계에 가서 식민지, 잘 못 사는,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선교가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한 번씩 우리가 같이 모여서 행하는 행사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때문입니다. 진짜 미국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고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세계를 제패했던 이 기독교 국가들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면,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어진 이 선교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너무 쉽고 가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선교하러 부르셨습니다. 선교는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선교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활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우리가 시간 되면, 그리고 그나마 시간이 되는 청년들이 하는 행사, 활동 정도로 전락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쉽고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원래는 이렇게 쉽고 가벼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선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단어가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를 더 이상 이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변질해서 그냥 이 선교를 활동이나 어떤 이벤트로 만들어 놓지 말자.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정체성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얼마나 일치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게 괜찮은 것인 것 마냥 지금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나의 친구, 나의 친척, 이웃들에게서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둠이 전혀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내가 선교하지 않고 살아서 그 어둠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미국 때문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가벼워서도 안 되고 이렇게 쉬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밟으면 그 밟는 땅에서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이거 하나만 보고 같이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내 선교를 여러분 심옥교회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수련회는 없습니다. 저희들 수련회 안 하고 선교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여름, 겨울 모두 수련회를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소망은 제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한 여름에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처음 우리 선교지로 정한 곳이 충남 태안 심옥교회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같이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몰래 숨겨놔야 될 정도로 목사님의 모든 옷이 다 작업화가 됐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몸으로 쓰는 일을 하는지를 보면 알죠. 근데 누구나 쉽게 그 작업복을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 주님의 섬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지금 7개 광역시 중에 노인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집 앞에도 빈집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진짜 약간 섬뜩할 정도로 빈집들이 널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 지방 시골 지역을 다 너무나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남 태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 한성희 목사님께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그 심옥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면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8월에 있을 이 국내 선교는 여기 가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한성희 목사님께서 살고 있는 선교적인 삶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아까 막 보셨지만 막 벌에 쏘이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막 무거운 걸 옮기거나 더러운 걸 청소하거나 그러실 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한성희 목사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 짙게 깔리고 있는 이 어둠을 예수의 사랑으로 벗겨내고 물리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름 선교 때 우리가 그 일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교회로 가서 같이 선교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국내 선교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삶이 빠지면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가 그냥 이벤트나 활동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1차 선교지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가까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국내 선교 준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선교를 삶으로 할 때 이 선교가 잘 준비될 겁니다.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갈 건데 남은 시간 동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서 도울 이 한성희 목사님의 이 사역에 우리가 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서 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선교를 잘못 준비해서 이벤트나 활동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을 할 텐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땅에서부터 이방인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선교하고 오늘 만난 우리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이 데가볼리 전역에 그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의 선교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교의 영역들을 확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